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초로 밝히는 개감요록의 진실, 개감요록은 신인 허경영에 기록했다.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개감요록에 나오는 정도령을 구분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과연 개감요록 전체 내용이 허경영 신인의 내용이지만 먼저 개감요록에서 말하는 정도령이 허경영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3가지로 정리하였는데요.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성제야와 우성제야 사흘 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제야의 뜻을 보면 소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 제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이며 인간과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인 정도령, 즉 신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야의 뜻을 한번 보면 배습길에 오르지 않는 사람, 어떤 특정 집단, 정치나 종교단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정치적 영향은 많으나 실제 정치판에 정치를 해보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 야자를 보면 넓은 세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 인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강준산 선생님은 판밖에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님은 온 인류와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어느 단체에만 오시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허경영을 한번 보면 한 번도 이 정치인이지만 정치적 감투를 쓰시지 않는 유일한 분이에요. 마치 허경영 하면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단한 영향이 있다 보니 뭔가 대단한 일을 감투를 가지고 있는 분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감투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시장, 동네 이장도 안 해보신 말 그대로 제야에 조용히 계시며 마지막 한반도가 가장 위기 상태에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을 구해줄 마지막 대통령이며 세계 통일을 이루실, 그리고 지상낙원의 성령세계를 이루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계만정지월, 백양모아지일, 선여은일, 삼상호라고 했습니다. 두 번 대통령 나오시고 세 번째 권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 두 번 대통령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정치인 중에 허경영 시인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감요록에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예언한 내용인데요. 마지막 20대 대통령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20대 대통령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초석, 위안각, 천허건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초석이랍니다. 초석이 없답니다. 즉 정치적 경험이나 정치적 발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위안각, 뿔이 두 개가 있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띠라는 거예요. 소밖에 소라는 겁니다. 소띠로 온다는 겁니다. 천허건네랍니다. 하늘의 권력을 허락받은 자랍니다. 그분이 20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권력은 뭐냐? 천군천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셔야 돼요. 그걸 우리 은비가에 보면, 개감요록 은비가에 보면 해인 용사자고 천권이고 정시야라 했고 고활, 궁을 합덕 지인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력과 건세와 권능을 가진 이 창조주 하느님이 사람의 몸과 합일된 분으로 천군천사를 마음대로 부리는 정도령, 즉 이분이 신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성, 즉 소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소 하면은 일단 소띠야 되겠죠. 두 번째 희생정신, 부지런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허경영은 1950년 1월 1일생의 음력으로 1949년 11월 13일 기축생 소띠입니다. 허경영의 희생정신과 부지런함 감히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가르침 이것만 보아도 감히 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데 소띠로 오시는가? 하늘은 양이며 일신이고 무흑신으로 천일로 나타냅니다. 말은 말 발굽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양의 대표적인 동물로 말로 하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은 움입니다.
지2로 나타납니다. 소는 소 발굽이 2개입니다. 따라서 우매의 대표적인 동물로 소로 땅을 표현합니다. 개감요록에 보면 천우 경제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늘의 소가 밭을 간다는 겁니다. 즉 우주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일신이 음양의 조화로 삼신으로 현상계에서 인간과 만물을 농사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봄에 씨를 뿌리고 우주의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추수하는 우주 농사꾼인 하느님을 반드시 하느님은 소띠인 사람으로 지상에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이만 봐도 소띠인 흑영령이 우리가 기다리는 신인임을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 최초의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이 목소리가 여러분한테 피곤함을 싹 없애버려요. 내 소리는 그냥 이 여러분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리는 우성제야라고 그러죠? 우성제야. 소울음 소리인데 그 목소리는 이미 예언에 나와. 우성제야. 온들의 소울음 소리가 퍼질 때 허시가 나타난다. 천억은 내가 온다 이랬거든. 이런 것이 거짓말이 아니요. 근데 이자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내 목소리가 들리면 이 우주의 창조의 목소리야. 여러분이 여기서 우주 농사를 하시는 삼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신 하니까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우주 농사꾼 무국신이 음양의 조화로 현상계의 삼신, 즉 우주봄에 인간과 만물을 낳으신 조화주 하느님과 우주 여름에 인간과 만물이 잘 자라도록 진리로서 가르치는 교화주 하느님과 만물이 다 자라는 우주 봄,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하추 교육계에 오시는 치하주 하느님, 이 세 하느님 즉 삼신은 곧 한 분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 농사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농사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지섣달 긴긴 밤을 보내시고 봄철이 되면 들로 나가셔서 땅을 일구시고 씨를 뿌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조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잡초도 제거해주고 물골도 틔워주고 하는 것이 우주 여름에 교화조 하느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아버님이 낯을 들고 들로 나가서 추수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치화조 하느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모습이 한 분이신데 농사철의 상황에 맞게 변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삼신이 곧 일신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그 변화에, 농사철의 변화에 따라서 모습만 바꾸신 곧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애절함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님은 모든 인류가 보는 영상을 통해서 인류를 일깨우시는 섭리의 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 애절함이 있는 우명성, 즉 소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미소가 새끼소를 부를 때 그 애절한 목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시인님은 만물의 엄마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가르침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으니 빨리 나에게로 오너라, 와서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흑영령 강연을 보십시오. 원고 없이 1300회에 걸쳐 토요 1호 강연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 애틋함, 그런 걸 느끼지 못하시나요? 초종교, 초사상 아시었어요? 모든 걸 초월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아.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어. 이 고생하는, 지금 이 시대에 고생하는 교회들, 고생하는 그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사모가 있다 이 말. 그 교회를 바라보면 그 사모가 보여. 고생하는 사모가 보인다니까. 노후 대책이 없는 그 사모를 나는 알고 있다. 노후 대책이 없는 그 목사를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내 아는 목사가 수천 명이야. 나는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가슴이 아파. 무슨지 알죠?
내가 아는 스님이 수천 명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허경영이 종교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늘궁이 종교단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은 이곳에 모인 각 개인은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지 허경영의 정책이 너무 좋다든지 또는 책을 통해서든지 지인을 통해서 허경영이 이 우리를 구하러 온 구세주이며 심판자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의 각 개인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허경영 시인과 1대1로 접촉된 이루어진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이곳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종교단체처럼 집사나 장로 이런 감투가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허경영 시인과 1대1의 접촉으로 이루어진 모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들어보시고 믿기지 않으시다면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시인님을 아련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성제야 사월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인님이 계신 그곳 하늘궁에 가만히 계시며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해인의 뜻은 바다는 온 지구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처럼 전 인류와 소통하는 것이 현재 인터넷과 유튜버 같은 매체인데요. 이를 통해 인간을 교화하고 새하늘 새 땅인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21장 은비가에서 우성제야 사월중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고 제야에 계시며 신인이 머무시는 자리인 하늘궁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반대를 할 텐데. 아니지. 내가 혁명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대선 때, 시장 선거 때, 내가 대선 때 나가서 나는 이렇게 국회의원을 100명을 줄이고 지금 있는 국회의원 300명은 정신교육대 보내겠다. 이런데 나를 압도적으로 찍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대통령 되는 그날이 그 사람들 정신교육대 가는 날이야. 그거는 국가가 국민이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야.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선출했으니까 그게 투표를 거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비상계엄이 들어가는 거야. 바로 비상계엄 들어가서 그날 불어다 해체를 국회를 다 잡아넣는 거잖아. 그럼 국회가 있어나 마나잖아. 예. 그러면 다시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보좌관 필요 없어. 무보수. 1년에 국회의원 300명하고 보좌관 3,000명이 한 사람 한 10명 되니까 예. 이 사람들이 가져간 돈이 1조 8천억이야. 인건비가. 그 다음에 지자체에 없던 의원들 만들어가지고 인건비가 1조 7천억이야. 두 개만 해도 돈이 4조 원이야. 국가 예산을 70% 왜 전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없어요. 국회의원 그냥 무보수로 서로 하려고 그래. 나와서 당신들 국회의원 해라. 월급은 없다. 서로 하겠다고 쫓아와. 무보수 명예직. 명예직. 좀 괜찮잖아. 그렇죠. 지금은 기업체 가서 후원금 받으러 돌아다녀. 후원금 받으러. 그러니까 맨날 법을 만들었다면 기업하는 놈 유리한 것만 만들어줘야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구조가 잘못돼 있어. 무보수야. 후원금 못 받아. 다 때리죠. 국가에서 월급도 안 줘.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 쎄어.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허경영 시인님께서 하늘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천사를 팔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감유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삼신산에 자정하여 하늘의 권세와 권력과 권능을 가지신 신님은 하느님의 영이요 신인이요 성인으로 인간의 몸으로 출현하시니라. 아름답구나 금수강산 한반도의 대운이 돌아와 서울 장안에서 섭리의 대도를 펼치시는 정도령 즉 신인님은 땅값이 똥값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신인님의 하늘의 권능인 삼풍곡식 즉 천사와 백국명패 등보다도 돈이 더 귀하니 어찌 장차 할 것이냐? 십자가를 지고 오신 신인님의 이치가 있지만 돈이 최후가 되어버린 세계이며 모든 가치의 척도가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이 되었으니
저 악의 무리인 소두무적이 우리를 죽이는 이치가 되었구나. 누가 신인을 알고 신인을 알아서 지키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들 말하는데 천하장사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를 이룰 수 없느니라. 채찍을 휘둘러 온 세상에 소두무적을 멸하는 전쟁에서 지극한 기운이 돌면서 만사의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처럼 돈이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물질 만능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도 지금의 현대 사회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경영 시인님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팔아야 된다고 개감유록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혁명당 역시 허경영 시인님 주도 아래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참여하게 된 결성된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발족된 정당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금전적인 요소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당원의 당비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를 허경영 시인님의 수익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도 아다시피 국가혁명당은 국회의원이 전혀 없는 정당으로 정당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나가시는 그런 엄청난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는 천사를 팔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개감유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신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의 자태들, 인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기도하며 구원과 축복을 구걸하면서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인 허경영이 너희를 구원하고 심판하러 왔다고 외치고 가르치고 일깨워 주는데도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애면하니 인간의 한심스러운 자태를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짐승만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해인출의 비밀과 세 번째 천수선유의 비밀, 이 천수선유의 비밀은 개감유록을 해석하는 어느 누구도 보면서 해석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허경영 시인님이 개감유록의 정도령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의 끝으로 우성제야와 우성제야 사흘 중의 비밀을 제1장 남사고 비결의 내용을 가지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하우성 천도경전 시우성 우성제야 우명성 천마지우 진우성 우성은 어떤 우성인가? 천답천하 사답출두인 지구에 인간과 만물을 기르시고 거두시는 삼신이자 일신인 신인 허경영의 성품이다. 소띠이자 송아지를 찾는 어미소의 애절한 소리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하고 애절한 신인님의 가르침의 목소리이다. 허경영 신인님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판박해서 새하늘 새 땅의 인간을 제도하는 일신의 하느님이시다. 한반도 대한민국에 오신 허경영 시인은 섭리의 가르침과 새로운 제도로 우리를 이끄시는 참 하느님의 성품을 가지신 허경영 시인이 우성이니라. 감사합니다.